할렐루야. 누가 나의 허기짐을 채워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어떤 배고파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가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배고픔과 자기 인생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채울 것인가는 자기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선택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좌냐 우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는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순간적이란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차 말하고 타는 차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한 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차를 몰았던 그 차가 뭐였냐면 프라이드였습니다. 중고차 프라이드였습니다. 근데 중고차 프라이드를 누가 사줬냐면 장모님이 사주셨어요, 그때. 처음 모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중고인데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또 심심해지더라고요. 이 땅에 만족한 것이 없구나. 무엇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성취감은 잠깐의 성취를 느낄 수 있지만 또 지나면 또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구나.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많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에이터, 창조하는 자라잖아요.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4년 작년 기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그 분야가 뭔가 음악이더라고요. 1000만이 넘어가요, 벌써.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반주하는 거예요. 540만이 넘어가고, 의외로 그 다음에 보니까 먹방이에요. 먹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의 300만, 400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지금 이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인기를, 또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질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한 유튜버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가면서 작은 어떤 성취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왠지 좀 또 다른 더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50만만 되면 너무 좋겠다.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데 50만이 딱 채워져 나니까 100만인 사람들이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100만이 됐습니다. 100만 되면 너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200만의 구독자 수를 가진 그 유튜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화하게 되는 겁니다. 200만이 또 300만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욕망에 찌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남들이 원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참 초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뭔가 지금 추구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또 뭔가 구독자 수를 늘리면서 뭔가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허무감이 내 마음속에 그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만이 된들, 1억만이 된다는들 아마 나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만족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만족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허무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 다음에 허무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추구한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은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근본적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근원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 속에 만족이 있고 또 끊임없는 그 만족이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지배함으로 인해서 진짜 주 안에 진정한 평강 또 쉼, 누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뭐 엄청나게 좋은 뭐 곳에 가지 않아도 그냥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쉼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볼까요? 이 본문의 배경 35절 딱 한 구절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왜 지쳐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왕과 관리들은요 다 부패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도덕과 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의 논리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도덕이고 힘 있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궁핍했을까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하는 이 엄청난 부패함 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은 굉장히 피폐해 갔습니다. 피폐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이렇다 보니까 이 당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억압된 곳에서 자유였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단어였습니다. 자유와 먹고 사는 것. 더군다나 당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주님께서 많은 활동을 거의 하셨는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동네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모든 땅들은 누가 소유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소유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위 우리가 지금 뭐 쉽게 말한다면 우리 천안이를 말하는 천안의 모든 아파트의 가격 누가 올립니까? 수도권에 있는 다 올려버려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부동산 투기, 뭐 예를 들어서 투기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막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모든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뭐예요?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로마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매일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난제였던 그들의 삶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단 한 번이라도 좀 배불리 먹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구였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들은 끊임없는 어떤 무엇인가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또 다른 걸 바라보고 계속 끊임없는 욕구를 살아갑니다. 하나를 주면 둘을 요구하고 이것을 주면 감사하지 않고 저것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오늘 이 35절의 배경이 뭐냐면 쭉 같은 요한복음 6장에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 한 언덕, 산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오병이어의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당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어린 아이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 이게 앞에 보면 5,000명이라는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예루살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개념은요,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숫자 개념에 빼버려요. 장정, 남자들만 세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을 한번 다 합쳐보면 남자들과 노인과 어린아이와 그다음 여인까지 합쳐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장소에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의 관심이 뭐라고요? 배고픔이었어요. 말씀도 좋아요. 근데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가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잖아요. 오병이어기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일을 행하고 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기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겠구나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예요. 오늘 6장에 보면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알고 혼자 다시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 예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왔냐면 갈릴리 호수, 워낙 큰 호수니까 그냥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민물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까지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마침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예수를 찾은 것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뒤에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왜 찾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그런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층을 가신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내는 게 뭐야? 지금 배불리 먹고 싶은 육적인 양식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렇게 아주 경고를 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요? 도대체 이게. 예. 그러면서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옛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루하씩 먹는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보여주십시오인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야, 만나는 그날 하루씩 먹고 끝나는 거야.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잖아.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용할 양식이야. 근데 그냥 매일매일 하루 먹고 그날 먹고 하다가 먹고 살다 죽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호화로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그날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라면을 먹는 사람이나 그냥 보리밥 먹는 사람이나 호화로운 엄청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이나 그냥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 마음의 허기, 인생의 허기와 굶주림, 인생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느냐? 주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근본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자, 오늘 본문 35절이잖아요. 34절 말씀 보세요.
자, 34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주여 이 떡을 뭐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항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오스 아이오노스라는 이 헬러 원어에 보면 본문인데 영원히 육적인 떡을 영원히 주십시오. 또 오해한 거예요. 영원히 주십시오. 영원히.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35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정말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앞서 나와요. 이미 주님께서 한번 경험했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4장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셨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 여인은 지금 굉장히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인생의 그 허기짐과 목마름을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했고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남편을 계속 바꿨다는 얘기는 남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에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에게 지금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 남편 아닙니다. 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호적적인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과 허기짐과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이 자기 인생에 진짜 그 목말랐던 그 생수 같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로 달려가가지고 보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복음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이미 하셨어요.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좀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무리들의 마음속에 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믿을 줄 알았는데 이 무리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들도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너희의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과 목마른 줄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주님이 한 명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 있는 그 목마름과 줄임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직접 예수님 앞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의 말씀을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당장 내 눈에 보면 떡만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떡은 그날 먹으면 그날 끝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 계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은 그들이 정작 주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가졌던 그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기준의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것들을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허기짐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 남편 보면요, 아유, 만족해요. 네, 잠깐이라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정으로 산다 하잖아요. 네. 사랑은 잠깐이고, 그 다음 정으로 살고, 책임으로 살다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경험하는 여러분 진짜 만족되십니까? 영원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잠깐입니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고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가지고 올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 그래서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왜 그렇게, 아니,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후회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평강한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 정말 평안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떠나신 분도 좀 봤습니다. 틀려요. 사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딱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이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채워지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누리 말합니다. 잠깐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길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인생은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의 그 허기짐과 인생의 배고픔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맛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땅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유일한 너의 길이야. 내가 유일한 진리야.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노력해보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헛되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비유로 드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헛되다는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인생의 배고픔과 그 허물을 채우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실제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그렇게 갈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생의 명예와 물질과 뭐 권력과 뭐라 성취적인 문제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건 후순위야.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 생명의 영원한 생수이시고 떡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네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허무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인생들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터야. 그 주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였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주님 했을 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노라. 아니,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얘기지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 그 옛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주신 오병이의 기적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증거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더 큰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정말 생수이시고 영원한 떡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감사가 풍성해져요. 정말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먹을 때마다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니, 보세요. 그들은 지금 당장 이 하루치 이 양식 만나만 먹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는데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바쁜 문제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 하루치만 먹다 보고 그것만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30몇 년 동안 39년 가까이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은 20세 이상 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지역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지 어떻게 감사가 먼저입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취해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숨 쉴 수 있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 감사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었어요. 따로 떼어놨긴 떼어놨어요. 왜?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근데 다 썩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하루만 먹고 살 이루한 양식 감사는커녕 그들은 그냥 그날 먹고 그날 배부르고 그날 먹고 사는 문제만 지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심,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묵상 이거 자체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별겁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죠. 그건 동물이라는 짓이에요, 동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많은 분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좀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
비교는 죄악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환경의 바운더리 안에서,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욕구만 하다 보면 나중에 허무한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늘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 너 그러잖아. 너는 너 입장만 바라봐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너는 너의 입장만 늘 바라보고 나는 맨날 이런 사람이야. 맨날 자기 연약함, 불안함, 조급함, 허전함만 계속 얘기하지. 그래서 정말 너는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감사해봤니?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진짜 감사하게 되면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정말 굶주림 속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베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은 지금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모든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냥 들러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러리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한번 외치면 주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영광스러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자신 나를 바라보면 너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배고프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움과 충만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열악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갔을까요? 왜 그토록 감옥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초당하고 고문당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은 변질된 예수일까요? 아니요,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주신 실제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이 무한되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그 영원의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실까요?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35절에 내게 오는 자, 내게 나오는 자.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내 말씀을 듣는 자, 내게 예배하는 자, 내게 기도하는 자, 내게 간구하는 자, 내게 감사하는 자,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걸 듣고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축복을 내게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달라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생명이고 생수가 되신다면 그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의 자리에서 더 빛이 나더라고요. 가치가 있더라고요.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 옆에 살려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에 감사하고 생명으로 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자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 동안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보실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 되심을 한번 선포하고 살아보길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나의 허기짐을 채워줄 것인가라고 여러분 세상에 떠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허기짐을, 인생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